아멘. 금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라가 위태롭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정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사역했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도성이 무너졌다는 그 말이지. 성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벽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모든 시작은 기도와 금식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 절망스럽게 포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오랜 세월이 되었으니 저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갈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 난민들이 겪는 그 마음을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난민들 있습니다. 그 난민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이 유럽으로 건너간 소위 보트피플 백성들, 분명 저들 마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니 기댈 것도 없고, 혹 나라가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내 조국이 없으니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나라를 잃은 부모 세대에서 태어나 타국에서 고아로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절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한날 한시에 그 페르시아 왕국의 한 왕비가 되고 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끔찍한 일이, 그러한 끔찍한 일의 그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 다음에 두 번째 이인자예요. 오늘날로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그 이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백성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완전히 그들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한날 한시에 모조리 학살하려는 엄청난 모략을 꾸미게 되죠. 에스더가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 왕비의 자리로 앉혀주신 것이 아닌가,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통해 영적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왕이 부르기 전까지 나가면 왕비라도 그냥 참수인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걸어오는 왕비의 마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금호를 들어가지고 그 와이프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위태롭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감당을 했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엘 말씀도 역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요엘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원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금식하면서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면에서 위태롭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위태롭고 영적으로 보아도 참 위기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뉴스를 보면 아무리 강국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자연재해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있지 않았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하죠. 사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견제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건강한 견제를 이루라고, 건강한 밸런스를 이루라고 있어야 건강한 정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건강한 견제가 보여지시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데 정치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외교는 또한 어떠합니까? 외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운데 굉장히 센시티브한 예민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미국으로 치우치든 중국으로 치우치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좀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만일 대만을 공격하고 대만을 침략을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중국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도 닥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그 안보는 어떠합니까? 몇 년 전 이 북한은 우리는 이제 핵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고 공식적인 퍼블릭 어나운스를 발표해서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고 이제는 군사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더욱더 이러한 긴장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또한 어떠합니까?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으로 참 힘듭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엔데믹이 되면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사회학자들은 한 나라가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가정당 최소 2.5명은 아이들이 출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입니다. 0.8. 1미치예요. 1미. 한동안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건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또한 기후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세계의 나라 곳곳마다 폭염으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거의 90에서 10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참 덥지 않았습니까? 이 폭염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고 빙하가 곳곳마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수십 년 후에 다 이제 수장되어 흔적도 없이 수장될 것입니다. 참 위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하게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틀 그리고 한 끼 더 해서 수요일 아침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끼라도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주셨는데 어떠한 예화를 주셨는지 밑줄 친 바와 같이 노아의 예화를 노아의 예화. 노아 홍수 때의 예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 세상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스스로 자만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을 보니까 다 홍수로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보여질 때에 깨어있으라. 어웨이크하라. 깨어있으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 길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그러니까 191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 그러니까 1911년도에 만들어졌고
1912년도 첫 항해, 첫 번째 항해 때에 이제 이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엔지니어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 배는 절대로 never ever not sink. 그러니까 침몰할 수 없는 배가 타이타닉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스스로 자만하여서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때 선장을 비롯하여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저 큰 배가 빙산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침몰하는 모습이죠. 이 침몰하는 이 타이타닉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보게 됩니다. 겉보기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면 OECD 국가로 우뚝 서 있고 이 정도 경제로 우뚝 서 있고 우리는 잘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 경계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빚이, 대한민국 전체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0조 이상이 6,500조가 넘었다고 말합니다. 뭐 나라의 빚, 가계 부채의 빚, 기업 부채의 빚 통틀어서 6,500조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알아보니까 6,500조는요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씩 한 사람당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죠.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금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금식을 선포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입니까? 금식의 의미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금식할 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 먹지 않으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먹어야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죠. 그런데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 이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체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겸비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겸비함. 우리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니까 힘이 소진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 의욕으로 나아가지만 힘이 빠질 때는 축 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금식해 봐서 알잖아요. 먹지 않으니까 내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겸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필요할 때는 위기일 때는 금식하면서 겸비하면서 기도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 사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거만함과 그들의 죄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야 되며 왜 그들을 일깨워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심판하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한 번 더. 그러니 가거라. 요나가 마음이 상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지만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저 한마디 외침에 저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앙의 서적을 보면서 그 당시 요나가 사역했을 그때에 그 니느웨 지역에, 지금의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살다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왔던 그 땅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 패닉에 빠졌다고 하죠. 최근에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LA에 살 때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아니면 낮에도 갑자기 건물이 이렇게 흔들흔들 걸 때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공황장애 어디에 숨어야 될지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도 신 앞에서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그때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말에 이 니느웨 백성들의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니까 왕부터 니느웨의 그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들까지 하나같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가?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순수함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식의 그 의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 한마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우리 어떤 분들은 2끼를 드시고 어떤 분들은 3끼를 드시잖아요. 우리가 2끼, 3끼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먹을까? 또 시간 내서 만들어야 되지요. 먹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되죠.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 해야 되죠. 어제 밤 새벽 12시 반이 된 것 같아요. 늦은 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픈데 먹으면 또 안 되는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뭘 먹어야 될까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뭐 사 먹을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타코벨 아니면 맥도날드인데 그게 뭐 이렇게 땡깁니까? 집에 있는 게 뭘까 보다가
감자탕에 뭐 이렇게 좀 남은 국물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밥에다 비벼서 밑밖에 미나리가 있길래 미나리 갖다 뽑아가지고 썰어가지고 김을 넣어가지고 참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데 먹고 나니까 설거지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거지를 제 아내가 자면서 당신은 꼭 설거지 다 하고 해야 돼,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피자나 햄버거나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막상 여기서도 먹으려고 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뭘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먹는데 에너지 소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삼가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것에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린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전심으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이 말은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금식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이게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면서 기도하여라. 위태로울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여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더 간절하게, 더 낮아져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는데, 그때까지 나라와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정치와 사회를 위해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뭘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라도 이러한 이슈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에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하였으니 이제라도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가 요엘서 한 구절만 보았지만 여러분, 요엘서 전체를 보면은 요엘서가 1장, 2장, 3장 굉장히 짧은 이러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엘서의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성회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까? 몇 군데를 보겠지만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금식하러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서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한 이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라, 금식하게 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서면 뜻을 돌이키겠노라, 돌이킬 것이다, 이제 복을 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이때를 통해서 도리어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너희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것인지 재앙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날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그 인생이 달려있다. 어느 쪽으로 갈래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 3세대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부모의 세대, 자녀의 세대가, 또 너희 남녀가 여종들의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전도 역사, 민족 복음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기로에 서 있는데 너희들 지금 어느 쪽으로 갈래? 어느 방향으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아니면 좁은 길로 갈래? 기도에 달려있다, 금식에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금식합시다. 나라가 위태로움을 느끼면 이거 다 보시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나라를 어지럽게 위태롭게 만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쓴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재앙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성령으로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셔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